여러분, 전 세계의 리더들이 가장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전략 수업이라는 그 강의를 가장 많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수업은 하버드 일반 학생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세계 35개국의 글로벌 리더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주씩 3년에 걸쳐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어떤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가로서의 변모시켜주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강의가 바로 이 몽고메리 교수의 이 전략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가 2013년도에 책으로 이제 강의의 내용을 담아서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 매우 좀 딱딱하지만 또 읽어나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정도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동안 100년의 경영 역사 속에서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8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함께 토의하면서 또 앞으로 리더십 속에서 무언가를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질문을 보니까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당신은 전략가인가?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목적을 어떻게 현실로 바꿀 것인가? 그렇다면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전략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전략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마 한 챕터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번째 질문이 참으로 이 리더에게는 또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전략가인가? 이 몽고메리 교수는 왜 이 2번째 질문이 중요할까? 리더라면, 기업가라면 뭔가를 이뤄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이면에는 이 2번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과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또 기업과 공동체 문화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아무리 좋고 또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시대에 따른 어떤 전략들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전략은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계책이 전략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어떤 군사적 용어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기업을 이끌어갈 때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또 무언가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반드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가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마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또 복이 넘치는 가정, 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안에 어떤 가정을 이루는 어떤 전략들이 아마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하나하나 이뤄 가실 때 하나님도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전략들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략이 없으셔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실 때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어떤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왜 중요할까? 이 방법 속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에스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그 어떤 신앙들을 회복하는 어떤 내용들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일들이 부흥의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면들을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공통적인 어떤 전략,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오늘 에스라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전쟁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와 보니 이곳에는 그들이 그 이전에 살았던 집도 잃어버리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들도 점점 하나도 남김없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이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역시도 싫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싫어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서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집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책망을 듣기 시작할 때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패배의식 속에서 늘 주저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열리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또 몇 달 뒤에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새로운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자 누구를 소개하냐면 에스라를 지금 소개해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자 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건축해요. 완공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또 16절에 그쵸? 성전 일을 끝내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봉헌식을 드려요.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외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라는 학자 겸 제사장 선지자를 소개하게 돼. 그래서 1절부터 7장 1절부터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그가 3대 손이고 7대 손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지금 하나님이 그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처럼 오늘날의 어떤 상황도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그 교육 분야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걱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맨날 늦게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일찍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렇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참 교육 방향이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럴 얘기예요. 목사님, 교육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제대로 된 어떤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금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의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아멘. 자, 10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에스라가 10절 끝절에 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심했어요.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이 지금 에스라에게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우리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왕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자 간절히 결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이 헌신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없어졌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어려워할까? 가장 큰 어떤 이유는 헌신할 때 내가 지금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보면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아멘. 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어떤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문화에서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이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그에게는 이곳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행복한 그런 어떤 자리가 바로 에스라가 있는 그런 어떤 자리예요. 그는 그 자리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영위하고 싶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누구라도 다 갖고 싶은 어떤 그런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을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딤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아멘. 자, 이곳이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어떤 은택들을 얻게 되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가 그곳을 떠나서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 그런데 그 내용의 정황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고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어떤 결심, 이런 어떤 결단, 이런 어떤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도 보게 돼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뭡니까?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가정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땅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혹시 결심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어떤 삶의 자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기를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거나 헌신하거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주시는 그 자리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결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어떤 부흥의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고생을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부흥의 일들을 또 일으켜 나가실 때 공통적으로 또 찾아보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새로운 어떤 부흥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가르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길을 닫았고 또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흥을 꿈꾸고 새로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 바로 1907년도에 있는 평양대 부흥운동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1908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성장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어가 평양 근처의 선천, 해주, 영변, 재령은 물론 서울, 대구, 개성, 강화, 제물포, 공주로 그리고 조선 반도를 온통 영적인 불바다로 뜨겁게 달구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운 어떤 부흥이 그 평양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국경을 넘어서 중국 선교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났다는 그것만큼 그렇게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큰 어떤 역사가 바로 평양대 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난 계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많은 사람들은 그 부흥의 어떤 원인이 그렇죠? 부흥회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나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 부흥회를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그 모습들을 분석했던 분들은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있었던 이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쵸? 그 이전에 1904년도부터 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점점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점점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무리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이 조선 사람들이 귀를 닫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히려 귀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들끼리 다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이제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고 성경을 점점 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 우리 그 간증했던 우리 그 김아람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 주에 왔는데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대요. 후회했대요. 내가 괜히 왔구나.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내 생각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너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일에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리에 거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거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먼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 또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학생의 교회 학교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재밌으면 좋죠. 그런데 재미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 속에서 말씀의 어떤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균형,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주일학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늘 전 세계는 어디를 주목해요? 미국을 주목해요. 미국도 지금 이 미국을 다시 살리려는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십 년 동안 없었던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이 미국은 사실 청교도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기독교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하게 하고 성경의 몇 절을 함께 암송하고 읽었던 어떤 일들이 그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배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963년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 주기도문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신념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법원에서 9명의 그 판사 가운데 8명이 위헌 판단을 내리게 돼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주기도문 하는 어떤 일이 더 이상은 하게 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학교 안에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말씀 암송할 수 없고 주기도문 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공립학교 안에서 다시 성경 교육을 다시 강화하자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의 트위터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주가, 그렇죠? 미국은 주로 돼 있잖아요. 우린, 그렇죠? 수많은 주가 성경 강독 과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경을 배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복귀의 시작인가? 멋지다. 그렇죠? Starting to make a comeback great. 이렇게 아주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아이들로부터 교육하자는 어떤 그런 운동의 어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나서 그때 가서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어리석은 어떤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치,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그 일이 이상히 여겨져요. 아직도 교회에 있어? 그쵸? 이제 가야 되는데, 그쵸?
11시 반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도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배우기는, 말씀 듣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가 이제 결심하게 돼요. 내 삶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에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에스라를 사용하셨고, 에스라가 다시 결심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무엇을?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쵸,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다시금 그 말씀 속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기를,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배워야 내 닫혀있던 귀가 이제는 뚫려져요. 감고 있었던 내 눈이 영적으로 이제 뜨기 시작해요. 아무리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몰랐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그 미래의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아서 쓰임받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 행하셨던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연구하여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인생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이 경제 전문지 가운데 하나가 포춘지라는 어떤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 보게 되면 이 경영자들이 뭔가를 이제 시작할 때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루는 분도 많겠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실패한 기업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데 거기에 답은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은 전략이 부실한 것이 아니고 부실한 실행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좋은 어떤 전략들을 수립했는데 10% 미만만이 제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략은 갖고 있지만 그 전략대로 동일하게 행동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 비전이 그 직원들까지 들어가지 않고 서로 어떤 일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실행하지 못한, 전략은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밟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내 안에 가득 넘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이 공부가 뭐예요? 그렇죠?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바로 공부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공통된 어떤 단어로 강조해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7절, 33절, 34절, 44절. 우리 먼저 17절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또 3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3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자,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는 하는 거 봐서 지킬까 말까 한데,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해요. 끝까지 지키되 어떻게 지킨다고요? 전심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모습의 지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니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때를 따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고 항상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번 사건만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